말씀 좀 찾아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떨어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니냐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주에 불러 이르시되 아니하시고 된다. 내가 여기 있나.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19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아서 아멘하고 끝나셨는데 성경에 보면 소 제목이 19절이 원래 밑에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내용이 달라지니까 또 소 단락을 나눴어요. 그럴 바엔 위에를 20절로 하지. 그걸 안 바꿔주네요. 그러니까 한 번 정한 건 잘 안 바뀌어요. 실은 5, 6까지는 아니어도 좀 변하게 되면 더 편해질 텐데 이 단락을 나누는 거나 절을 나누는 게 신기하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단락이 나눠진 걸 다 아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인쇄 한번 하는 게 판을 바꿀 때마다 다시 해야 돼서 그러나 조금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단락은 여러분이 아멘 잘하신 것처럼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시니라까지가 이제 단락이 됩니다. 요즘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큰 빅 이슈가 뭐 대한민국인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빅 이슈지 뭐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는 뭐 이제 취임이 한 달여 남은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자와 그 일들이 제일 큰 빅 이슈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된 모든 국가들의 이제 정책이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일 큰 빅 이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만약에 도시나 국가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큰 빅 이슈는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큰 이슈가 되죠.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주변 나라가 영향을 받고 전쟁 때문에 각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영향을 받고 아주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받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그냥 자원이나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이런 게 완전히 결합돼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엄청 가까운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예전에 뭐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진짜 이제 교통수단의 그 능력에 따라서 원래 지역의 거리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한 옆에 마을로 가려고 해도 하루가 걸렸지만 지금 한 옆에 마을로 가려면 30분, 1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좁혀지는 세상이 됐으니까. 실은 지구 반대편도 반나절이 됐잖아요. 예전에 만약에 걸어서 가면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거리가 이제는 반나절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예의주시하는 그 나라와 도시가 여기에 있는 도시예요.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지금 다메섹이 어디죠?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잖아요. 지금 시리아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뭐 한번 찾아보세요. 시리아. 그 삼성이 그 AI가 시리입니까? 시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시리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국가죠. 굉장히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고 성경에 이스라엘의 그 위쪽 헐몬산 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시리아죠. 이제 헐몬산이 세 나라를 끼고 있단 말이죠. 헐몬산의 남쪽은 이스라엘이고 동쪽은 시리아고 서쪽은 뭡니까? 레바논이죠. 레바논.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시리아가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반군이 시리아 정부를 전복해 버리고 그동안 거의 한 50년간 아버지와 아들이 시리아를 다스렸는데 그 아들이 이제 지금 러시아로 뭐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쨌든 시리아 정부가 정말 하루 사이에 그냥 확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 군들도 그냥 다 총 놓고 사라지고 국경에 있는 군인들이 다 총 놓고 사라진 거예요. 와, 그런 일이 현대에 일어난 거죠, 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완충 지역이 우리식으로 비무장지대로 설정됐던 곳을 싹 점령해 버리고 지금 그 위쪽에 있는 드디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헐몬산을 완전 탈환해 버렸죠. 완전. 그래서 어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사람들이 어디 갔냐 막 그랬더니 그 헐몬산에서 나타났잖아요. 헬기 타고 거기서 딱 보면 이렇게 보면은 시리아가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레바논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이스라엘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는 정말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거점이죠. 이스라엘이 조그만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경상남북도 합친 거, 경상남북도에 강원도 조금 합친 거 정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맨 밑에서는 1년 내내 해수욕을 하고요. 맨 위에서는 1년 내내 눈썰매를 타요. 스키를 타고.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제주도 1년 내내 해수욕하지는 못하잖아요. 강원도 평창에서 1년 내내 스키는 못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가 헐몬산 꼭대기는 만년설이니까 스키를 타요. 그리고 맨 밑에는 에일랏, 홍해에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딱 해안선 조금 먹고 있어요. 아주 조금. 거기서는 1년 내내 휴양지 해수욕하는 또 휴양지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신기한 나라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조그만 나라인데 이제 우리로 치면 완전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사이즈가 뭐 미국 정도라면 말이 되는데 그 신기한 나라인데 거기 이제 시리아의 지금 다마스커스가 이제 반군이 점령을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이 뒤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세상의 눈이 거기 쏠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아가 어느 쪽으로 그 카드가 넘어가냐에 따라서 엄청난 전쟁이 불붙을 수도 있고 갑자기 소강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시리아 바로 북쪽에 연결되어 있는 데가 튀르키예잖아요. 튀르키예가 시리아가 지금 확 바뀌니까 시리아 바로 위쪽까지 군대를 다 전진 배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딱딱 넘어오면 이제 시리아로 넘어오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란이 아시지만 시리아를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란이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갑자기 우리식으로 하면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런 셈인데 이제 그게 여기에요. 그 말 하려고 오늘 여기 담에색 있잖아요. 담에색에서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시리아 사건보다 2024년 12월 날 일어난 시리아의 엄청 반군에 의해서 시리아 정부가 뒤집힌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한 인간이 뒤집힌 사건이에요. 이 한 인간이 거기서 말에서 떨어서 뒤집힌 것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졌거든요. 진짜 큰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큰 사건이냐? 마귀한테 엄청 큰 사건이죠. 마귀의 사도였다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건이잖아요. 이 사도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에서 굴러 떨어지고 3일간 흑암 속에 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이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눈이 뜬 순간 세상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제 선교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됐죠. 어찌 보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고 처음이고 나중이시죠. 그러나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으로 친다면 저는 이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인 것 같아요. 담에색에서 일어난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참 보면서 역사가 엄청나게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러나 누가 이 사건을 가지고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 사건은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뭐 그냥 예배 전까지 뭘 말할지 모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뭘 말할지 모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위험한 날이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날이 되는 거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으시고 이제 중간에 힘드시면 이제 나가시고. 제가 6년 전이면 2018년이죠. 그 가을쯤에 늦은 가을에 제가 이제 뭐 좀 거창한 주제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주제가 역사란 무엇인가. 찾아봐도 안 나와요. 내가 다 지웠거든요, 유튜브를. 무슨 뭐 큰 대학자나 나눌 그 주제죠. 역사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이 역사란 말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되게 은혜롭게 풀잖아요.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다. 또 어떤 분은 또 좀 더 다르게 가지고 하이 스토리,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스토리다. 뭐 은혜롭게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언어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제 코웃음 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영어 히스토리가 주님의 이야기야. 근데 실은 그거는 이제 그냥 사전을 찾아보면 아는 거죠. 히스토리아인가요? 그런 그리스어에서 왔고, 그리스어라는 그 히스토리아는 조사하다, 탐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지나간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탐구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는 게 실은 히스토리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은혜롭게 말해도 되지만 그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정답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는 히스토리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죠. 실제로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맞습니다.
사실은 과거에서는 역사를 뭐라고 이해했냐면 이제 학자들이 그냥 사실을 기록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역사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 고전의 학자들이 말했던 말이고, 현대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현대에는 역사학자들이니 대부분 학자들이 역사를 뭐라고 의미하냐면, 한 학자가 훌륭한 말을 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한두 번쯤 들어본 문장이잖아요. 그게 어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안에서 한 정의예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현대의 의미에서. 좀 제식으로 하면 지멋대로예요. 과거의 일은 일단 지나갔잖아요. 현대 역사학자들은 과거와 현대의 현재 끊임없는 대화라 그랬으니까 대화하다 보면 다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사건이 예전에는 A의 의미였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A의 의미가 아니라 B의 의미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끊임없는 역사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전적인 의미에서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는 것, 그런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몇 월 며칠 날 무슨 사건이 있었다, 몇 월 며칠 날 누가 이렇게 행했다, 평가하지 않는 건데 요즘은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나 때로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에게 이 역사의 요즘의 현대적인 의미,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이거 아주 그냥 딱 맞는 거죠. 제가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든지,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대 사람들의 의미로 해석하든지,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죠. 세상의 관점은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는 뭡니까? 역사는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시간이 멈춰 있다면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름 가운데 역사는 존재하는데, 시간의 흐름 안에 인간과 모든 만물이죠. 인간과 만물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역사예요. 우리는 인간이 일을 하죠. 그리고 인간과 모든 사물, 또 인간과 어떤 관계, 인간과 또 자연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를 뭘로 봅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이 역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그 피조물의 하나예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영원하다는 표현은 시간이 많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시간에 초월되는 하나님의 상태를 영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이가 많다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만물이 시작될 때 시간이 시작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현대 물리학이 말한 거하고 같아요. 현대 물리학이 일반적으로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빅뱅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큰 빅뱅이 일어나 가지고 우주가 순간적으로 생겼다고 말을 해요. 굉장히, 전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느 시점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물리학을 통해서 밝혀내서 뭐 이론을 만들어냈지만 한 가지만큼은 성경이 맞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세상은 원래부터 있어 왔던 게 아니라 없었었는데 어느 순간 생겼다고 물리학자들이 이해한 거죠. 뭐 빅뱅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좀 믿음이 생기면
창세기 1장 1절에 맞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느 순간에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는 세상의 학자들이 사실의 기록이라고 말하든, 세상의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하든, 우리는 거기에 하나만 더하면 돼요. 사실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의 대화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을 어떻게 나열해 놓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과거의 역사를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이해하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예측하든, 우리는 그 위에 딱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과거에 사실이 있잖아요. 무슨 사건들, 몇 월 며칠날 무슨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좀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일은 정말 안 일어났었으면 좋았겠어 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일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라고 또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가 이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실은 존재했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눈이 열리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도 되는 게 우리의 이제 개인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전적인 역사관이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든 상관없이 그 위에 우리는 하나를 얹어 놓으면 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거에 실제 일어난 사건과 또 사람과 일 가운데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이 없이는 그 과거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창하게 얘기를 하느냐, 사울 이유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서 사울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다메섹까지 이제 흩어져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무리에게는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 거죠. 사울이 전권을 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분명히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하잖아요. 주님,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너무 고생을 했다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사울이 가는 것보다 소문이 더 빨리 달려간 거죠. 사울은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위험 가운데 처해 있고, 그런데 다메섹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6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 이것도 학자들이 할 만한 워딩이잖아요. 왜 역사는 반복되는가? 그러니까 사람과 사건은 달라도 무언가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계속 좋은 일도 반복되는, 나쁜 일도 묘하게 반복이 돼요. 근데 제가 6년 전에 참 신박한 말을 했어요. 그때 6년 전에. 왜 역사가 반복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을 성취하기 전까지 역사는 반복된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연히 존재하는 인생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연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소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삶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가 어떤 걸 이루었든지 하나님이 그를 창조할 때 주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에베소 2장 10절은 이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훌륭한 위인들을 보지만 그들이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책에 등장하지 않은 수많은 많은 사람 가운데 의외로 그 인생의 참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완주한 사람들이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가끔씩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목적이 있다.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목적이 있다. 이렇게 태어난 목적이 있다.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목적이 있다. 그것을 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나에게 또 이 일이 또 왜 일어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해석 안에서는 아직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그게 끝납니까? 역사가 언제 끝나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완성되는 날 끝나요. 그 전까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목적에 다가가야 되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출애굽해서 가기로 한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목적이 가나안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실은 2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목적은 정확한데 구체적으로는 몇 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면서 삽니까? 그렇죠. 40년이죠. 그러면 이제 2주일짜리 거리를 40년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계속. 그 시간은 거리에 비례하잖아요. 원래 머릿속으로 생각해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만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간다? 그럼 속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다 1세대는 불순종해서 죽은 게 아니라 속 터져서 죽어서.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만에 거리를 40년을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을 뺑글뺑글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뺑글뺑글 돌면서 그 자리만 돌면 40년이 지나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뺑글뺑글 돌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거기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존재인데 왜 어떤 일들이 반복되느냐? 그것은 아직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리시려면 어떤 두 점 사이에 직선이 있고 두 점 사이에 나선형이 쭉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선형이 뭔지 알죠? 동을 뺑뺑 도는 거. 근데 이게 제자리가 아니라 조금씩 스프링처럼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근데 뺑뺑 돌 때는 제자리를 돌아가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똑같은 지점을 통과하죠. 그럼 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때 6년 전이죠. 주님 왜 역사가 반복돼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세상이 또 반복되냐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사람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도 달라지는데 묘하게 역사의 어떤 사건들은 반복된다.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제가
답을 찾게 됐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만물은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인간이 순종하면 좀 빨리 가요. 순종을 안 하면 뺑글뺑글 돕니다. 그래서 조금씩 역사하는 전진을 해요. 뭐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만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전진은 해요. 근데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야,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일어나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일어나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역사가 놀랍게도 반복되는 이유는 아직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목적을 위해 가는 동안에 그것이 반복돼서 일어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서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구별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의 주요 인물은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3,000명,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5,000명. 이렇게 5장까지예요. 그러니까 5장에 그 다음에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했다가 베드로가 한 날 2명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 중심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 중심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중심.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 6장에서 12장에는 의외의 인물이 중심이 됩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 사역도 계속하지만 두 사람이 등장해요. 스데반과 빌립이죠. 빌립과 스데반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남들이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스데반 중심의 사역 안에서 이방인들이 조금씩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빌립과 스데반의 사역 안에 베드로와 요한도 겹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이르러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스데반이 죽을 때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에 사울이 정말 갑자기 개종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유대교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기독교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체험의 근거에서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우리의 그 아군이었던 행동 대장이었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개종해 버려가지고 사람이 해카닥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 사울이 기독교를 박멸하려다가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9장을 기준으로 이제 사울로서 이제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울 이후에 바나바와 제3세대 사도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1세대 사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고 2세대의 사도들은 첫 번째 사도들이 인정한 사도들, 바나바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제3세대의 사도들은 그 바나바나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들, 디모데, 디도, 마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데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에만 해도 20명 이상의 사도들이 등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9장은 사도행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장이 9장이 돼요.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에서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 어떤 전쟁이나 또는 어떤 누가 무엇인가를 발명했거나 이런 이제 그거는 연월일시가 딱 정해져 있는 사건이죠. 역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런 사건이에요. 역사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역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누가입니다. 역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역사를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엔 고조선 때부터 이제 역사를 뭘로 구별합니까? 어떤 왕이 새 나라를 시작하면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구별하는 방법도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를 통해 일하셨느냐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셨는가, 이것이 역사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음 초대교회 첫 세대는 12사도와 베드로, 요한을 중심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두 번째 세대는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착착 구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도 보면 이제 요즘 뭐 기독교의 역사도 결국엔 사람의 역사고 그 사람은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 일하신 것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오늘의 뭐 결론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나 또 세계 많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에서 역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세상은 분명히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로 역사를 구별할 겁니다. 세상은 분명히 누가 부를 소유했는가 하는 것으로 역사를 구별할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가 성령에 사로잡혔는가예요. 그러면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에 누군가 사로잡히면 그 다른 조건들, 밑에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인 이해나 정치적인 사실이나 정치적인 이해나 경제적인 사실이나 경제적인 이해를 뛰어넘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가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바위산을 뛰어넘는 사슴은 그 발가락이 없이 그냥 딱딱한 굽이잖아요. 딱딱한 굽은 바위에서 미끄러질 것 같은데 반대로 호랑이나 사자 같은 그런 발톱을 가진 동물이 바위 위를 가면 몇 시간도 못 가서 다 발톱이 다 깨지고 피가 철철 흐른답니다. 그런데 이제 발가락이 없는 그 사슴의 굳은 발은 놀랍게도 바위산을 엄청 막 올라가요. 혹시 그런 영상 못 보셨어요? 염소들이 막 절벽 타는 거? 나 그 옛날 그 영상을 보고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그랬는데 거기에 사는 염소나 사냥들은 소금을 암염에서 얻는데요. 근데 암염이 절벽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핥아먹으려고 올라가더라고. 그런데 각도가 무슨 클리프 행어예요. 막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각도를 그 염소들이 그 딱딱한 발로 그 틈을 딛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건가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마치 세상의 봉우리들, 정치나 경제나 문화의 그 봉우리들 위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 세대에
찾고 계시고 또 일으키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런 그 발이 사슴과 같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봉우리들 위로 거닐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재밌는 질문을 하셨어요. 방주는 어디다 짓지? 그러셨어요. 방주는 어디다 짓습니까? 방주는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산꼭대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방주는 육지에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를 바다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싶은데 방주는 마른 땅 위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면 방주는 해변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띄우려면. 근데 하나님의 배는 바다가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방주를 지어 놓으면 바다가 높아져 가지고 방주까지 와서 배를 띄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늘 저한테 그러셨어요. 방주는 어디다 짓느냐? 그래서 제가 순간 성경 구절이 어디 있지? 그러다가 답은 바다가 아니라 해변도 아니라 마른 땅이네요. 그리고 나서 물이 방주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될까 궁금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될까? 근데 실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래요. 노아가. 참 진짜 대단한 믿음이죠. 100년간 그 여덟 식구가 뭐 엄청난 노동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진짜 우리 장로님 아무것도 아니다. 그 135m입니까? 그 배를 지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제가 보기에 해 뜨면 가서 저기 톱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뜨면 가서 톱질을 하고 저녁이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루 종일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100년. 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식한 일도 시키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덟 식구가 100년간 그 짓을 미안해요. 그 짓을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상상을 한 거죠. 주님이 만들었던 이제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그러니까 또 가서 또 뭐 엄청 구애가 될 거 아니에요. 끈적끈적하고 뭐 갔다 와서 또 바르고 물 한번 부어봐야죠. 물이 새나 안 새나. 난 그 생각했어요. 물 한번 부어보고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기가 또 샘이 아버지 저기 물이 새요. 그럼 거기 또 다시 발라야 되고. 나 혼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100년 동안 이게 할 짓인가? 10년 동안만 하라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기 이 세대에는 저기 목사님 중에 몇 명이나 그걸 할까? 10년 동안 하라 그래도 100년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노아가 대단한 믿음이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가 이때 왜 그걸 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를 하라고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맨 땅에 방주를 짓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날과 그 시가 되면 내가 하늘의 창을 열고 바다의 샘을 열어서 비를 내리고 물이 올라오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대에도 이렇게 시리아가 어떤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에 되어 있고, 그봐 시리를 찾자. 시리 정말 시리아네요. 이럴 수가. 그리고 미국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서 지금 온 나라가 긴장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나 있고.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 개인은 뭘 해야 되는가? 뭐 좀 영적으로 하면 방주를 지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을 내리시고
그 방주를 띄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끝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 이렇게 했다 기뻤다가도 슬펐다가도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뭐 옛날에 뭐 햄버거 광고 아시죠? 미국 광고가 어떤 아기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는 거 아세요? 그네를 타는데 울었다 웃었다 해요. 그러니까 그네가 올라가면 그 햄버거 가게가 보이면 확 웃어요. 그네가 내려가면 햄버거 가게가 안 보이니까 울어요. 그 광고 모르세요? 그 매장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광고 엄청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아기가 막 울었다 웃었다 하는 나중에 클로즈업 했다가 쫙 빼는데 그 앞에 그 매장이 있고 창문 너머로 그 그네가 올라가면 그 매장이 보이니까 그 먹었던 그 기억에 의해서 웃음이 나오고 그게 안 보이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세상이 주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보이면 웃었다가 안 보이면 슬퍼졌다가 요즘 표현을 하면은 희망 점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면 나의 인생의 그네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개인사나 가정사나 또 공동체나 이 세대 가운데 그걸 계속 붙잡으라고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다마스커스가 있는 시리아는 과거에 30-40%의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슬림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철권 통치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1-2% 정말 과거에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가 있던 그 땅이 지금은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이제 찾아볼 수 없는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주님을 더욱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좀 제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뜻과 의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